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배인도를 맡아서 한 주를 살면서 이제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살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 돌아볼 때 제 안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살려고 하는데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좀 잘 안 될 때가 많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에 대한 아니면 환경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거나 방어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말씀을 볼 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너무나 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피할 길이 없어서 괴로운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모습도 돌아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포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간주 듣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유유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룡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네, 여기까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담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순전함과 목마름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도 환영하고 용납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희도 항상 주변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자로 주의 사랑의 풍성함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10몇 명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은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그 제목과 소제목들은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당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권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려요. 수군거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수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은 이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저러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잃은 양을 찾은 거. 두 번째가 잃은 동전을 찾은 거. 세 번째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먹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먹는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럼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도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렇게 이 누가복음 문맥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인식 안에 둘째 아들은 잘못했어. 그게 잘못했지. 돈을 쓰면 어떡해?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서 뭘 잘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줘도 돼? 이렇게 킹받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설명이 아닙니다.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물론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죠. 제가 제 말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좀 필요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맏아들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겁니다. 비유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용서하냐?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자신들의 유대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어떤 그 말이라고 하는 논리적 배경은 뭐겠어요? 둘째 아들을 왜 용서하냐? 받아들이지 마라. 거기에 핵심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죄인들을 멀리하고 용서하지 말라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인식이 세밀해요. 자기 입장에서 세밀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렀다는 거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지. 예수님 나를 부른 거야.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케 한 거. 계속 죄 지으면서 그냥 죄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국은 이끄신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당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는가? 죄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멀리해라. 이 말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라는 소리.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설교문 1번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맏아들의 것이라는 의미는 소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오늘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돌봄이 재정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공평함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는 큰아들이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아니 돈을 다 쓰고 왔는데 나한테는 저렇게 돈 쓴 적이 없는데 왜 둘째한테 저렇게 돈을 씁니까?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답변이잖아요. 아버지의 답변은 뭐겠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에 대한 어떤 문맥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큰아들을 향한 이 말도 결국은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은 다 너의 것이다. 둘째를 향하여 작게 베푸는 저 사랑보다도 내 사랑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돈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큰아들이 이해해야겠죠? 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돈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큰아들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맏아들의 것이 되죠. 왜? 맏아들이 가장 닮은 것은 경제적 부를 이뤘다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면서 한 가지 크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우울해하고 낙담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래 기본 정서 베이스가 우울해요. 좀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이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다고 제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도 우울한 노래 좋아하죠.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요. 아기가 혼자 남아 뭐 이렇게 그 노래 혼자 해지는 니언니어 공원에서 혼자 그 철봉 위에 올라가서 그거 부르고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우울해.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우울하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울해 있으면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빠는 우울하면 애들은 죄가 없어. 애들한테 우울한 감정을 줄 수가 없어. 항상 따뜻하게. 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둘째 아이는 비 오는 날을 너무 싫어해. 써니 햇살 가득한 날을 너무 좋아해. 날씨 좋은 걸 너무 좋아해. 너무 다행이죠. 저하고 정반대니까.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 제 아내도 햇살 가득한 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이 약해가지고 햇살을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연애할 때도 햇살을 막아줘가지고 아내하고 연애가 시작됐고요. 같이 훈련받는데 햇살이 막 오는데 옆에서 보니까 옆에 앉았는데 막 햇살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때 저를 달리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 마치고 대학 4학년 때 연애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햇살 막아주려고 맨날 애씁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 우울한 느낌을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전달하면 이렇게 가족의 느낌이 확 있잖아요. 나만의 느낌에 가족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지나서 점점 독립하기 시작하면 가족의 분위기하고 나의 분위기를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리가 됐다는 게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살아도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다르게 원하고. 그래서 언제 그러면 가족에 참여하냐?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참여.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가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 분위기를 막 연출하는 거야. 그 분위기가 살짝만 망가졌다는 느낌이 있어도 애들이 살짝 피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분위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모든 전술 전략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가 좀 싹싹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보 뭔가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머리는 엄청 좋아가지고 완전 셈이라고 다 알고 느낌 뭐 우울한데 아내는 아예 표시를 안 해요. 개입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단지 우리 안에 즐거움과 사랑과 화목함이 없을 뿐.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깨달았죠. 내가 우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모를 때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느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생긴 문제들을 섬기면서 큰아이가 아프니까 점점 저는 저의 가치와 판단 혹은 느낌보다 가족들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럴 때도 있겠잖아요. 저는 우울하고 싶어. 가족들의 상황을 보니까 즐겁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나는 이중적으로 살 수 없고 내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 우울한데 가족들 위해서 기쁘게 하면 나는 바로 지치거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일단 수습하고 가든 먼저 회복돼서 가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거의 전부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항상 와서 제 테이블 세팅하고 바닥 닦고 세팅해놓고 내려가서 이제 10시쯤 되면 성도님들 오시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 먹고요. 커피 못 먹은 지 몇 개월 됐네요. 이 정색은 뭔가? 커피를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못 먹어요. 레몬 유자차. 그게 뭐야? 커피를 먹어줘야지. 레몬 유자차가 뭐야? 또 목이 아프고 이럴 땐 쌍화차도 먹고 이래. 이거 뭐 할아버지야? 또 앉아서 내가 항상 앉아서 먹는 자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문 문 옆이에요. 저는 공기에 민감해요. 공기가 덥고 이러면 목이 바로 어려워져. 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 막 들어간 게 보이시거든요. 제가 얼른 나가서 집사님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가셔버렸네. 오늘 막 반주시라서 마음이 급하셨는가 어쨌든가 따님하고 함께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놓치지 않았어. 권사님하고 아들이 오길래 권사님 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따뜻하게 차 한잔 삼기면서 서서히 이야기하게 된 거죠. 권사님이 우리 딸 집사님이 좀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거죠. 언제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집사님을 향해서
뭔가 사역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오직 권사님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내린 사역 방향이거든요. 저의 반응을 따라서 저의 가정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반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우울하게 반응하면 우울한 가정이 되고 제가 판단하면 판단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했다면 온 인류는 그런 인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인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시켰고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누려요. 그 사랑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 내보내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오리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뭐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예수님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책임감. 우리도 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도시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아무도 저에게 너는 국가대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국가대표가 되게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거든요. 목포시 육상 목포 공설운동장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광주로 5학년 때 올라왔더니 또 육상부가 있었어요. 백운초등학교 육상부가 됐거든요. 소년체전에 못 나갔어요. 호적에 한 살이 빨리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동부 선생님들이 저를 안 불러. 그래도 이제 소년체전과 상관없는 검도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운동에 재질이 있긴 있었나 봐요. 최 선생님. 검도부는 안 하고 싶다고.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운동을 안 했는데요.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으면 했을 것인데 돈 없어서 못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예를 너무 많이 들면 설교의 본문을 잊어버려.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또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할 때는 우리의 반응이 결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도시 안에서 아무도 저한테 국가대표라고 안 했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야 너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야. 네가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 네가 한마디 하면 나라가 영향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이런 게 아니죠. 도시 한 귀퉁이에 혼자 있어요. 그냥 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너나 잘 살아.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겁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무려 전남대 철학과를 나왔어. 5학년 때 5.18을 봤습니다. 제 정치적 입장이 어떤지 아시겠죠? 뭔 설명이 필요해? 그냥 타고났어. 목포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정파적 입장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 나라를 사랑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뭐 여전히 저의 정치적 신조는 있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명식교에서 어때요? 야구팀 응원하지. 각자 다른 야구팀 응원, 다 똑같은 야구팀 응원하고 막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 각자 자유롭게 자기가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서로 다른 유니폼 입고도 서로 막 재밌게 웃으면서 가지.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야구는 되고 있어. 정치도 될 겁니다. 되어야만 해. 그렇게 기도한 지가 오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안에 어떤 정파적 입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이 나라에 부어주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마저 어느 입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천동 목사님 좋아했어요. 성공의 목사님이라서 이제 신부님이라고 말. 이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젊은 날에 갔는데 참 이제 대천동 목사님 그러는 거 예수원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공장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고 어느 날 들었어요. 대천동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것을. 너무 슬펐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까. 그때 예수원에서는 막 국민일보 같은 거는 신문에다가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 광고를 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워. 지금은 그런 광고가 안 나와. 뭐 누구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광고만 나오고. 그때 제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까?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만 그런 책임감을 느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아들아, 내 사랑은 다 네 건데 네가 만약에 동생을 사랑하고 조금만 해준다면 아마 너의 사랑은 이 가정과 이 집이 꽤 크겠잖아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소문이 날 것이다. 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주 최부잣집 아시죠?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미안합니다. 이런 찌르는 유머 받아주시네. 오늘 분위기 좋아. 그 경주 최부잣집이 그 최부잣집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잖아요. 조상들이 뭐라고 가르쳐? 가뭄 때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리고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최부잣집이 지금도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는 것도 돼. 만약에 가뭄 때 농사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쌓아놓은 부로 그 땅을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 백리 안에 막 사람들이 굶는다. 그러면 최부잣집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눠주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 살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서 가족이 아닌 이성 간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되도록 가족끼리 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마땅히 기뻐할 때다. 마다들의 불평 속에 마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판단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판단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 대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면 어려울 때도 서로 의지하고 항상 행복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가족들의 행동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결론을 내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하면 일단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제일 기가 막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평상시에 자녀를 돌보니까 연결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표정이 엄해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는, 크면은 피하겠지만 너무 어릴 때는 막 초조해하는 걸 느껴요. 제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엄한 표정을 짓기 때문에 얘가 초조해한다는 거. 큰아이가 아픈 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나중에 말했어요. 당신은 성인 군대가 된 것 같다. 큰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열심히 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겨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자녀들에게 초조한 반응이 나오면 엄마가 엄하게 판단하고 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엄하게 판단하고 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돌아봐서. 그래서 자녀들 초조해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사랑으로 하도록 저는 기도를 해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명신교회 부모들은 저처럼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언제나 사랑으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까요? 저는 가장으로서 저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내 동생을 다시 찾았다. 막내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막내는 저희 집 막내입니다. 늦둥이 셋째 아들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다 있는 걸 좋아해. 누군가 없으면 허전해합니다. 이 막내는 가족들을 기본적으로 귀찮아합니다. 큰 아이만 말고는 엄마나 저나 둘째나 다 이 막내를 놀려요. 귀여우니까 한마디씩 해. 제가 제일 심하게 놀리고요. 이게 귀찮아해. 애가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죠. 애가 너무 귀찮아할 정도로 놀리지 말자. 그래서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애는 어떻게 원하냐면 가족들이 자기를 귀찮게 안 하기를 원해. 그래도 다 있기를 원해. 애가 원하는 그리 뭐냐면 가족들이 다 자기 할 일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껏 놀고 있는 상황을 줘. 저도 좋아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함.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걸 기쁘게 했잖아요. 돌아왔구나. 가족이 다 함께 있겠구나.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하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하나 돼. 읽어드릴게요. 비록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제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예전에 누렸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가 일으켰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고, 여기 보겠습니다. 둘째가 일으켰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중단됐던 문제. 문제는 바로 그것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된 것은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섬기는 가정, 직장, 도시,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어째 사랑 안 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에 어째 가족 사랑 이렇게 한 적 없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응을 잘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히 이 사역자를 향하여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이 다시 일어나도록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같이 잠깐 이 부분만 찬양이 떠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실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도 없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가족과 정말 직장과 아버지 도시와 나라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아버지 그 섬기는 마음으로 또 가족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십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사역과 아버지 구체적인 기도가 세밀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세밀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 재정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흘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재정이 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재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소서. 오늘 드리는 아버지 헌금도 주님께서 아버지 드릴 때 아버지 작은 마음 하나하나 모아서 주님 아버지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명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아버지 더 재정이 쓰인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재정이 잘 흘러가고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산,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캠퍼스 모임 할 때 기도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기도했던 내용으로 나누고 기도했던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정하는 것으로 이제 인도자들이 먼저 나눠주시고 뭐 잘 되든 안 되든 나눠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나누시고 크게 방향이 그거겠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세밀해지고 우리의 개인 기도가 되는 나누고 함께 또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아침에 떡을 들고 오는데 택시를 부르게 됐는데 택시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했더니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이 또 그 설교 들으시고 택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막둥이가 겨울이라 이제 한 2시간 걸려서 오는 게 힘들었는데 택시 타고 오고 저는 먼저 좀 교회 와서 일찍 준비하느라 일찍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오기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이제 이번 2월 달까지 하겠다고 기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가면서 기사님이 금천 이쪽에 살아요. 그래서 이 지리를 잘 알아요. 오셔서 제일 태워 내려다 주시고 또 집사님께도 그동안 감사했다고. 집사님 너무 좋으셔.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 하면은 그분이 자기한테 연락한다고 택시 이용해 달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랬죠. 그 목사들 중에는 교회에서 차 사주는 목사도 많아요. 설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김길 목사가 인천에서 2시간 걸려서 오는데 막내 데리고 오는데 겨울에 택시 보내줬다고 판단하랴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없나요? 기대하면 안 되나?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래도 조심스럽죠. 제 안에 이번 일을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섬겨주신 집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상하게 하지 않죠. 근데 제 마음 안에 뭐요? 내가 타락하는 것이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죠. 젊은 날에.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이 말 안 해도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실제로 저는 자비랑으로 살아가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 제가 이중적으로 될 가망이 높은 겁니다. 사랑으로 받고 저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 실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다 밝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돼서 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사님 되게 아쉬워하시다. 섬기고 싶다. 너무 고마워.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잖아요. 제가 그냥 수요일날 배고파가지고 돈이 오면 다 아내한테 보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사 먹고 싶은데 이제 아내가 준 카드가 있어요. 저는 카드를 못 만들어. 아내는 전세 집에 아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카드가 나와요. 아내는 이걸로 하라고 그래요. 문제 긁으면 아내한테 다 가. 그게 문자로. 아내가 제 동선을 다 파가고 있어요. 때로 그거 싫을 때가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 친추자매님이 5만 원을 보냈어. 바로 맛있는 거 사 먹었죠. 2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목사가 2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또 뭐라고 뭐. 아니 2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만 원짜리 갖고 뭐 더 시키니까 2만 원이 되겠죠. 사랑으로 섬김받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그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의 따뜻한 보호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